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오늘 말씀이 끝이 나고 예배가 마무리되어지면 여러분이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고, 그 뒤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기도의 첫 번째 내용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좀 이상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도죠.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인데, 에베레스트 산 보고 가장 높은 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상한 내용을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 간구의 의미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도를 이루어 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 의미와 목적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소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사실상 평소 우리가 하는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라도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 기도합니다. 건강이든 형통이든 사랑이든 행복이든 내 것이든 가족의 것이든 우리 교회 것이든지 간에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하는 기도들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고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마쳐요. 그러니 주기도문은 시종일관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자기중심적인 기도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의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기 기도 중심의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신앙생활에까지도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게 합니다. 그러니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다음의 내용은 사실이에요. 자,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는 지나치게 몰두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농담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갈갈이 찢길지라도 그 모든 일을 못 본 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 누군가가 내 자존심에 흠집을 내면 발끈하면서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더럽히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식들이 맞다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의 첫 번째 소원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을 보면 성경은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거나 하나님의 그를 일으켜 다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 꼭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베드로가 게바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는 바뀌어진 이름대로 살게 하세요. 아브라함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살게 하시고, 게바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되게 하시며, 바울 그 이름처럼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성심껏 돕고 섬기는 자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에도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이름 뜻대로 그대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장면은 출애굽기 3장일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이름이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겠어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고 어떤 이름으로 그를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서도 노자의 도덕경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도가도, 도를 돌아하면 비상도 더 이상 도가 아니고, 명가명, 이름을 더하면 비상명, 더 이상 이름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만물에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이 지시하는 실체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가만 생각해 봐도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당돌한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신비한 이름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신비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에게 드러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요한복음 17장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고 설명되고 누려질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함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 세상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부족한 우리를 생각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결정하셨을까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신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왜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냐면,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과 비교해서 너무 형편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형편없이 드러날 걸 뻔히 아시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보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짊어진 교회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교회와 그 속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더럽히면 더럽혀진 교회는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바꾸어 하나님의 이름도 아울러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 멜렉이 왕이란 말이고 아비가 아버지란 말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왕들의 아버지란 뜻이니 얼마나 힘이 센 왕이겠어요. 이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떠돌이 이삭의 우물을 뺏어요. 그리고 이삭을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뺏어요. 우물을 갖다가 몇 번을 뺏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괴롭히던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삭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의 말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26장 26절부터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찾아와서는 이삭을 보면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무서워서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다니엘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간 사람이죠. 정적들의 음모에 빠져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살아나오자 평소에도 다니엘을 참 귀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왕 다리오가, 안 믿는 불신자죠,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을 보세요. 불신자의 이야기예요. 우리 다니엘 6장 26절부터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절에 다니는 사람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삭으로 인해서, 다니엘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에게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고 생각하고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기도가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언행을 보고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상상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 그래서 바울은 이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의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의 중요한 사명은 나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적으로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셨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다음,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까? 그럼 이걸 알아야겠죠.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일까요? 사실 예배는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 1도 없습니다. 시끄럽게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전도일까요? 전도가 되어져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말이 맞겠지.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도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는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싫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들은 그 안에 있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뭐를 통해서 착한 일,
선행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적이자,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 고백서들은 고백의 첫머리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1조 1항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내 영광, 내 성공, 내 건강, 내 행복, 내 인권 이전에 우리의 존재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겨짐을 받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명도 나오고, 여기에서 신앙의 목적도 나오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불투명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은 방향을 잃고 헤매게 돼 있어요. 기복신앙으로 흐르거나 그저 우리 믿음은 죽어서 천당 가는 프레임에 갇혀서 죽기 전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내가 왜 사는지, 예수 믿어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개인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럽혀서 무신론자를 양산하고 안티 기독교인을 태동시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던 다음의 말은 진짜 맞는 말이죠. 이렇게 기록해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에 대한 실망에서 무신론자가 된다 그래요. 사실 맞는 말이죠. 이는 칼빈의 고민,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성경과 교회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은 언제나 실패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실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을까? 하늘에서 짠 하시면 더 빠르고 확실할 텐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이런 모질이들을 통해서, 왜 이런 모질이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게 하셨을까? 그게 참 전 이상해요. 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높으심과 그 영광을 제가 무슨 수로 나타내겠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질이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늘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실패를 듣고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시작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복음을 이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확정되고 나라까지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이 있었어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겔 36장 다 같이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왔고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 속에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매번 다시 나타내셨어야 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중세교회가 실패했고 우리도 주변에서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나 실패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어쩌면 드물지 않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시대에도 다시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때로는 남은 자라 부르기도 했고 때로는 그들을 거룩한 씨들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열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 거룩한 씨 성동교회 덕분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여지기를 열망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하더라도 거룩한 씨들은 언제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를 여러분 잘 아시는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극심한 혼란과 궁핍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승전국들에게 물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독일 국민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때 독일 국민들의 상실감을 등에 업고 등장한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 아닙니까? 그는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와 반유대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독일의 총통이 됩니다. 히틀러가 등장하자 온 독일 국민들이 열광했어요. 심지어 독일의 교회들도 히틀러를 독일의 메시아라고 찬양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치즘의 위험성과 반기독교적이고 비복음적인 그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일의 살아있는 신앙인들, 거룩한 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전쟁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히틀러에 반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신앙 고백은 그 무엇으로도 훼손되지 않는다 결의하는 독일의 교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교회들을 사람들은 고백교회라 불렀어요. 고백교회의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에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디트리히트 보네퍼였죠. 그 역시 독일의 양심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어섭니다. 히틀러 암살 계획까지 세우다가 괴슈타포에게 체포되고 투옥되었죠. 그 뒤 모진 고문으로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언제 처해질지 모르는 총살의 공포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요. 보네포에게는 탈옥의 기회가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에 있는 그의 동료 신학자들은 보네포가 감옥에서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천재 신학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를 감옥에서 빼내려고 해요. 하지만 보네포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하죠. 자신의 사명은 감옥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 남아요. 그리고는 감옥에서 기도문을 만들어 투옥 중에 있는 모든 동료들에게 몰래 전달해줘서 기도하게 만들죠. 그때 감옥에서 보네퍼가 만들었던 그 기도문을 사람들은 나중에 이름 붙이기를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기도문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 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또한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러운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른 새벽에 우리는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당신께 집중시켜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들만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짙은 어두움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쓰라린 비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유회로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 하루를 당신과 사람들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주님, 이번 주에 그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이름이 찬양받게 하소서. 이런 기도였어요. 이 모든 순간에도 당신의 이름이 찬양받게 하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의연하고 즐거운 것 같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때가 있는 것처럼 속으로는 슬픔과 외로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찌들어져 있지만 연약한 자기를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고백교회와 보네퍼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거룩한 이름이 되게 하는 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보네퍼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베를린을 함락하기 직전 히틀러가 긴급 명령을 내리죠. 히틀러가 내린 마지막 명령으로 알고 있는데 눈에 가시 같았던 보네퍼의 총살 집행 명령이었어요. 얼마나 그를 미워했으면 히틀러가. 그래서 1945년 4월 9일 새벽 보네퍼는 그렇게 총살당해 죽습니다. 약혼녀 마리아와 결혼도 못했고 그때 그의 나이 39살. 보네퍼가 자신의 총살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이었는지 알아요. 자기의 총살 일이 다가왔다는 것을 안 보네퍼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유언 같은 시를 한 편 남기죠. 그것이 여러분도 가끔 즐겨 들으시고 즐겨 부르시는 선한 능력으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싶어요. 그를 이렇게 살게 하였던 선한 능력,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던 그 사람을 살게 했던 선한 능력이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실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를 함께 들과 연애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 고백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주님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왜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보네포라고 하는 거룩한 씨를 이렇게 살게 하였던 하나님의 선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고 우리의 능이 되어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문에서 봤지만 보네포가 안 무서웠던 게 아니고 본인이 외롭지 않았던 게 아니고 본인이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닌데, 보네포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이끄시는,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힘에 압도되어서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자기의 삶을 드러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네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순간 아닙니까? 에스겔에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장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반응하고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열심을 내기 시작할 때에 이 일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거룩한 씨들이라 부른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사실상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도 효의 시작을 이렇게 말했어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 효지시야.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그리고 효의 완성은 입신양도, 양명어 후세, 이현부모, 효지종야. 몸을 세워 도를 실천해 후세의 이름을 떨쳐서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라. 세상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효의 시작은 내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서 효의 완성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효의 완성은 우리의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 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 가운데에 동참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효의 완성이라고 세상도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앞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 살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이루며 멋지고 선하게 은혜롭고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이 기도는 결국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기도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어깨에 짐지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일에 성공하시고 이 일에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기를, 그리고 무르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